구약성경 96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의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사랑할 때 또 사랑하는데 위기가 찾아올까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끄덕끄덕이십니까? 사랑하는데도 위기가 찾아와요? 네,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생물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하지만 만약 지금도 계속 사랑 중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데 위기가 찾아올까요? 설사 찾아오더라도 금방 극복하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음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믿고 있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좋은 믿음을 갖고 있고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믿음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단한 믿음이라면 어떨까요? 중심 있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 전선, 이상무 이와 같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사랑 또 그런 관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 삶에서 관계에서 한번 좀 그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면,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시험이 와도 문제가 와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헤쳐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람이 북으로부터 남으로부터 불어와서 내 동산이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길 원한다.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향기를 맡고 나에게 오기를, 내 동산에 오기를, 그래서 같이 사랑의 깊은 그런 교제와 나눔을 갖기를, 그런 이제 노래예요. 그리고 내 동산에서 맺는 많은 아름다운 또 맛있는 열매를 많이 먹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특히 이제 개역 한글에 이제 보게 되면요, 나의 이 동산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산이라고 또 나오죠. 그렇죠? 본문에 보면, 그렇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렇게 해놓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동산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동산.
말하자면 술람 여인은 이게 내 동산이라 그랬다가 그의 동산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은 술람 여인이 내 삶이 내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솔로몬 왕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에게는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깊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에 반응하듯이 솔로몬 왕도요, 술람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이 누구 동산이에요? 술람 여인이죠. 그렇지만 그 동산이 내 동산이래요. 그렇죠?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나의 동산이라 하면서 모략의 향기도 맡고 꿀송이도 먹고 우유도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 왕에게는요, 술람 여인이 향기 그 자체이죠. 꿀 자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인들에게도 야, 많이 마셔라, 오늘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뭐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막 흥겨운 그러한 어떤 너무 타락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쁨과 내 행복에 동참하라,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깊고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는요,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계 속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삶을 계속 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임을 알게 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술람 여인이 잠을 자는데 혼자 자고 있는 겁니다. 네? 혼자 자고 있어요. 물론 혼자 잠을 잔다는 것은 솔로몬 왕과 잠자리를 따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지금 술람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한 사람은 술람 여인인데,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은 깨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상해요. 왜 술람 여인이 혼자 자고 있을까요? 게다가 밖에서는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누구요? 솔로몬 왕이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술람 여인이 지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요. 두 사람 사이 뭔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일이 터졌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또 살피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홀로 지낸 것 같은 상태 속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뜨겁게 사랑하던 사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혼자 지내고 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요, 대문을 걸어 닫고 홀로 지내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고립 상태나 혹은 관계 단절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요, 또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심도 불구하고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관계 상태가 이처럼 분리가 되어 있거나 단절이 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혹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걸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대답을 하지 않고요,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은 없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서로서로의 단절하고 완전한 이별이 된 것은 아닌데, 내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관계 친밀함을 잃어버린 이들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죠. 그렇지만 더 이상 만남이라든지 대화라든지 교제라든지 함께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울타리 바깥에 계시게 한 분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잠을 자려고 한다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응대도 하지 않아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런 현상은요, 무관심하다 혹은 무신경하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평안하게 잘 수가 있고 자고 싶을 정도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솔로몬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고 솔로몬도 그렇게 내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필요가 없어서, 저 사람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문을 닫아 걸고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내게 큰 문제가 없어요. 평안하고 잘 되어가고 있고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이지도 않고요,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지금은 내가 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린다고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편한 대로 자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자는 잠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상태를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런 평화를 깨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행복의 이상을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이든. 그런데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봤어요, 우리요? 막 솔로몬에 대해서 막 엎어졌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죠? 솔로몬도 그러고요. 얼마나 밀착되고 뜨거운 사랑이 그 가운데 막 불타올랐습니까? 근데 지금 술람 여인이요, 돌변해도 이렇게 돌변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무섭지가 않아요?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이럴 수 있다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무섭지가 않냐고요. 차라리 처음부터 무덤덤했다면, 아, 저 여자는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강렬하게 뜨거웠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문을 닫아버리고요, 아주 응대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의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지금은 든든하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오죽하면 냄비 같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끓다가요, 불 꺼지면 금방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 같다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라고 끄덕끄덕 하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이제 재혼한 그러한 부부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유효 기간이 실은 기껏해야 3년이랍니다. 오래 가야 3년이래요. 그 뜨거운 사랑이. 물론 그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그 관계를 지속하긴 하겠지만 사랑의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건 참 뭐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요, 저는 신앙생활 과정에서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도 보지 않아요? 사람의 신앙, 사람의 마음, 사람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지 않나요? 직분자들이 직분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질되는지 보지 않아요? 직분자들 어느 순간 힘들다 하면서 그 일들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그만두고 싶어 해요. 그런데 왜 그 직분은 반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놨어요. 그럼 직분도 반납하셔야죠. 그럼 왜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11조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왜 그 직분은 내려놓지 않아요? 왜? 그 명예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사람들부터 그렇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왜 그렇게 안 지려고 하죠? 그리고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도 믿음도 다 식어버리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면서 직분의 명예는 그렇게 붙잡고 싶어하는 그 알량한 마음이 술람여인의 행동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편하게 누워있는데 건드리지 마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술람 여인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자꾸만 자기 목소리 내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 존재감 잃고 싶어 하지 않아. 술람 여인도 볼까요? 몸은 누웠는데, 그쵸, 잘리고 누웠는데 마음은 깨어있다 그랬죠, 그치요? 그런데요, 움직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옷도 벗었고 발도 씻고 누워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러 다시 일어서는 거 귀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다 끝났다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죠. 자기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참 웃기지 않아요? 그 변명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 핑계와 변명 속에서 우리는 술람 여인의 본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그녀의 본심을 잃게 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맞춰 사는 것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회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옷도 벗었다,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옷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입으면 되죠. 신발을 끌고 가다 흙이 묻으면 다시 쓰면 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귀찮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또 어떤 마음을 담고 있어요? 당신이 싫은 거예요. 당신이 싫으니까 이것도 귀찮은 겁니다. 이 귀찮아요. 이게 일어서는 것도 귀찮고 옷 입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당신이 싫어서. 당신이 좋으면 그게 왜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달려나가죠 뭐. 지금 솔로몬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면 밖에서요 찬이슬을 다 막고 있다고요. 밤이니까 이슬을 내리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데도 사람이 안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사이에 이슬을 계속 막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군 하는구나. 오랫동안 방문 앞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여인은요 솔로몬이 자기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고요. 매우 성가시다 그러고요. 옷 입는 것도 성가시고 발 씻는 것도 불편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 만큼 얼마나 이 여인이 쉴드를 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오지 마, 싫어요, 건드리지 마요, 난 이게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겁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신은 술람 여인이 아예 솔로몬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일어나 내 사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빗장을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 이제 문고리 이렇게 이제 표현도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 관계 분위기를 봐서 문고리라고 보기보다는 문빗장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잠궈버린 거예요. 지금 문을 안에서 밖에서 못 열도록.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다면 솔로몬이 문 열고 들어왔겠죠.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문비장 질렀단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계속 문을 두드렸겠습니까? 술람면이 안에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술람면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지 않아요? 너무 돌변하니까. 너무 마음이요 획가득 막 바뀌니까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여인이 솔로몬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본인이 도와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았겠냐고요. 자기가 해준 게 많아요? 솔로몬 왕이 준 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손해 누가 볼까요? 솔로몬 왕이 보죠. 바쁜 왕정, 바쁜 국정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고 누가 손해예요? 이 일의 무게를 따지더라도. 본인은요, 포도원에서 그냥 포도 따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로몬이 훨씬 적극적인 것을 보고 막 달려오잖아요.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기의 처지, 형편, 자기 신분을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지 이 솔로몬과의 사랑을 아주 하찮게 여기거든요. 나 그래서 우습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인이 자기의 처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잖아요. 매달려도 누가 매달려야 돼요? 여자가 매달려야죠, 이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뭐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요. 더 이상 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고 사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여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어떤 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늘 베풀어주고 축복하시고 좋은 것들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문을 닫아 걸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먼저 닫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문을 닫는다고요. 불러도 관계를 단절해버리고요. 대화 안 해요. 못해요. 됐어요. 이런단 말이죠. 귀찮아요. 쉬고 싶어요. 이젠 밤이에요. 이젠 나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내 삶을 방해받고 방해하는 건 나는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거 싫어요. 그러잖아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누웠어요. 다른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들어오시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 시대 젊은이들 좀 그렇지 않나요?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편하게 내 시간을 즐기고 있고요. 누워있는 내 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죠. 하나님이라도 싫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내가 지금 이런 평안한 상태에 있는 이런 나의 일상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런 모습이 비단 이 시대 젊은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불신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요, 5절 때문입니다. 5절 보십시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지금 이게 누구 말인가 하면 술람 여인의 말이에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막 솔로몬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여인은 계속 애써 무시를 하니까요. 솔로몬이 이제 그 문의 이제 틈으로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보는 순간 또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문빗장을 제거하고 문을 열게 되거든요. 문을 여는데 뭔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그리고 문빗장을 열면서 뭔가 자기 손에 뭐 끈적끈적하게 만져지는 거예요.
알고 보다 이게 모략인 거는 모략, 몰약. 왜 솔로몬이 모략을 가져왔을까라고 생각이 든 거죠. 추측해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모략을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 이 문에다가 막 발라져 있는 거죠. 집이 막 묻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 모략을 가져왔을까요? 모략은 흔히 이제 향기 나는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이 성전의 거룩한 것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바르기도 했거든요. 거룩하게 하는 용도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요, 귀중한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이 가져오기도 했죠. 선물용으로도요, 귀하게 그렇게 통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모략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그랬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려고 그랬구나.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픈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그랬구나. 이 여인의 몸이 좀 아프고 힘들어서 누워있다면 그 몸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가져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가져왔겠냐고요, 그거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빗장을 딱 지른 것처럼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여인이 누워있고 그 여인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모략을 가지고 와서 문을 계속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 모략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모략으로 그 몸을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틈으로라도 그 모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략이 문에 이리저리 발라져 있는 거죠. 그렇죠? 모략의 집이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해서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라고 막 부르고, 나의 누이여, 나의 누이여. 그 다음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비둘기요. 그 다음이요, 나의 완전한 자.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서 이 여인의 몸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고 건강해주고 일어서서 활기찬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술람 여인이 보이는 행동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그동안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일까? 라고 자꾸 의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받고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요, 나이거든요. 나. 그렇죠? 나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성공, 나의 미래. 자식을 생각해도 그곳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 보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내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내 평안과도 관련되어 있고 내 마음의 안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쏟는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따져본다면 다 나예요. 나. 그렇죠?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으로 여깁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이 그럭저럭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그 나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해하기도 하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술람 여인만큼 좋은 상태, 행복한 순간도 없을 겁니다.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자려고 누워있는 만큼 편안한 삶은 없을 겁니다. 잠을 못 자고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에 비한다면 술람 여인은요, 부족함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그래서 밤에도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처지라면 그 삶은 술람 여인에 비해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연락이라도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 삶은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삶일 겁니다. 그런데 술람미에는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술람미 여인의 삶을 정상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평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막힘 상황 속에 있다, 막힘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 때문에 솔로몬이 떠나고 난 뒤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솔로몬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떠난 것을 알고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 그 성의 경비를 서던 사람이 이 여인을 해코지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의 마음이 평안하냐, 지금의 삶이 행복하냐라고 묻지 않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애원하다시피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문틈으로라도 손을 내밀어서 손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향해 문을 닫아둔 채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의 최대치를 얻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술람미 여인과 똑같은 삶의 궤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녀의 집을 떠나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떠나고 살아있는 것을 알고 여인은요, 거리 곳곳을 헤매 다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게 되었고요, 불러도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완전히 포기하시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솔로몬의 그 간절한 부름, 간절한 찾음, 간절한 두드림을 개무시했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한 이 여인이라면 솔로몬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성안을 순찰하던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쳐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겉옷을 벗겨버리는 치욕을 준 것을요, 그냥 흘려듣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이런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왜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셨는지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솔로몬이 모략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찾아왔는지를 깊게 생각해야 되듯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왜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셨는지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